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마가 낀다, 안 좋은 일이 뒤따르기 쉽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꼭 좋은 일 뒤가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 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 뒤에 또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가운데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들 중에 오늘 승리 가운데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근동의 패자였던 아수르가 남유다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유다는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았던 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일거에 전멸되었습니다. 화살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더할 나위 없는 승리를 맛보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고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반응이 다릅니다. 이런 고난이나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양상이 있겠으나 보통 둘로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포자기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죽을 거, 내 하고 싶은 거나 다 하고 살란다.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물며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속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옛날 나병과 관련해서 나병을 치료받으려면 이제 아기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고 나병 환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보통의 범주 안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가 전부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존입니다. 의존. 이는 포기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다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만용도 아니죠. 의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며 히스기야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를 거의 괴멸에 가깝게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 이전에 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바로 노뱀까지, 모세 때에 있었던 그 노뱀까지 부수는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업적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평가가 최고였던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평가를 받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을 것 같던 그와 같은 대적을 물리쳤으니 이제는 아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기만 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단지 아프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질병이 찾아온 것이죠.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몇 번의 선택지를 선택하였을까요? 물으나 말하죠. 바로 3번의 선택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존으로 히스기야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요.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위기든 평안이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를 맞이하니 갑자기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여러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낯을 어디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벽으로 향하였다 말씀합니다. 면벽 수행한 것 아니죠. 바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존하겠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내가 한 것을 신으로 삼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한 것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것과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도와달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으니 나를 돌아봐 달라고 의존하였던 그와 같은 의존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래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저 벽으로 향하여 바로 기도하는 절대 의존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의존의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보신 적 있으시죠? 경주마에 때로는 마차를 끄는 말에 이렇게 안대를 씌울 때가 있어요. 왜 그와 같은 안대를 씌울까요?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안대를 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와 같은 갈급함. 사슴에게는 물이 필요하죠. 물이 아니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런 기도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항상 스스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탁하기도 하였겠지요. 그렇지만 누가 기도하였습니까? 그가 직접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들 많이 하시죠? 잘못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임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아예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네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렇게 히스기야,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다라고 끝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위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와 같은 기도, 딱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50점에 불과합니다. 위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의 기도는 그 한 단계로 더 나아가게 되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로 문제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 또한 바로 그에 상응하는 의존함으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감당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무화과 반죽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무화과 뭉치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여기서 저희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치료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감당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혹시 불신앙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받고 또한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제나 치료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주신 지혜로 몸을 움직이며 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간혹 이와 같은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프셨다가 기도하며 회복되신 분들 중에 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주초도 하시고 다시 식이 조절도 하지 않고 때로는 약도 먹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안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다 낫는데 먹을 필요 뭐 있나? 이제 괜찮아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것이죠.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이 불신앙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길도 주시고 해결의 길도 주셨을 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위기를 맞이한 신자의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바로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뒤로 가는 바로 표징이 나타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질병과 그 질병의 회복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집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웃나라 바벨론에게까지 알려집니다. 우리는 일신의 회복을 넘어, 문제 해결을 넘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단지 낫기를, 해결되기만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을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100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가요? 응답 후에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보세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는 되었지만 회복 이후에 바로 히스기야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보물고를 열어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랑하던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해, 때로는 승리의 찬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바로 기도의 지향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해야 함을, 치료와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놓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으로 인해 그 삶이 역경이든 순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이고 교과서적인 대답하시네,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4명의 아이가 있죠. 단지 저나 집사람이 강건하여서 4명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셋째까지 출산하고 자궁에 질환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발전되면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환이었습니다. 수술도 받아야 해서 수술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 힘들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출산을 바라볼 수 없는 자궁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치료하면서 무엇했을까요? 목사니까, 또한 사모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에 기도 집회를 하지만 그것은 수요 예배 후에 기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치유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매번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를 2년이요. 집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의 막내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구하고 그대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요, 다 함께 우리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